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상담자여, 우리의 위로자여, 우리 인도자시여, 우리의 치유자 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집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받을 자들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자들은 돌이키게 하시고,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은 치유와 힐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도학교 세 번째 날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벌써 12년 전 일인데요. 2005년에 정말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재벌의 그 총수의 딸이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녀는 한국 유화여대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 명문대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26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재능도 있었고 이미 당시 한화로 2천억 이상의 상속을 받은 상속녀였습니다.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모든 여성들이 되고 싶어하는 워너비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왜 자살의 길을 택했을까요? 근데 그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또 한 여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지선 양입니다. 그녀도 같은 유화여대를 나오고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음주운전자와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차에 불이 붙으면서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3도 화상이란 온몸의 55%가 이상이 타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40여 번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네, 수술도 수술이지만 이런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비명을 지르게 되고 대인기피증에 빠져드는데 심할 경우에 우울증과 또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의사들도 이 정도라면 희망이 없으니 죽는 것이 낫다고 지선이 어머니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한 이야기지만 또 어떤 면에서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녀는 그 후 한 3년 후에 책을 냈는데 그녀가 낸 책 이름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그것은 그 책 제목이 너무나도 변해버려서 세상도 외면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얼굴을 향해 세상이나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서 지선아 사랑해 라는 어떤 결단적인 멘트가 함축되어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선 양은 지속적으로 그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지선 양은 미국에서 대학원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정말 한국에서도 또 외국에서도 희망 전도사로 많은 낭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좌절과 어려움 또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무게를 혼자서 지탱해 나가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죠.
정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려서 의사조차도 포기하라고, 죽는 것이 낫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정말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보이지 않지만 손을 내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또 하나님의 그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빛이 깃들면서 또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전에 서양에서 탄광 일을 하다가 그 갱도가 무너져서 종종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탄광에서 광부들이 혹시나 이렇게 차단이 되고 뭔가 갱도가 막히게 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과학 장비가 없으니까 질식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갱도에 카나리아라는 새를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카나리아는 심장이 매우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줄어들고 공기가 탁해지면 금방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카나리아가 죽어나간다 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나리아를 보고 갱도의 상태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점검해 나갔다고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카나리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이렇게 집회에 오거나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런 일이 없지만 평소 우리가 항상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면서 그리고 며칠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갱도의 카나리아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질식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멀리서 저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상황과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이찌망행 생애이면 모르겠는데 이찌망행이 2장이 툭 떨어져 있었어요. 고민이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집에 오늘 돌아갔는데 은혜 충만하게 받고 왔습니다. 근데 딱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딱 도착했는데 성적표를 딱 내밀었는데 DDDD FFFF F가 fantastic이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은혜를 다 쏟을 뻔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적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성령을 받고 은혜 충만한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잘못하면 모든 은혜,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쏟아버리면 다시 쓰면 되잖아요. 실생활에서 물을 담으면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은혜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몇 배의 노력이. 여러분 이렇게 수긍하시는 분은 벌써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긴 쉬운데 다시 회복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 4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에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기 시작하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아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미세하게 환경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 원하는 것과 안 맞을 때 차단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선교사로도 나갑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공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회에도 열심히 옵니다. 그러나 정작 실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절름발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생활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역자 역시 그렇습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그리고 사역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엄청나게 우리를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중독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TV에서 봤는데 젊은 분인데 그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한 20%, 30% 남아있으면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 가나 이거 충전을 합니다. 그 막 충전기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도 울리는 데는 거예요. 딩딩 하고, 사실 아무것도 안 울리는데 얼마나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고 살면 그런 증상까지 나올까요? 사실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자기 딸에게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또 세상적으로 너무 과로하게 되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그것이 세상 일이든 세상 일, 하나님이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피곤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을 잘 보존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즘엔 세상의 재미가 얼마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제가 아직 그것을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드라마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드라마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요 중독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남편과 떨어져서 아이들과 기러기 생활을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아주 그때부터 막 한국 한류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드라마가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좋은 드라마가, 정말 좋은 드라마가 있다고, 한 12편이니까 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벼우면 이렇게 그런 데서 빌려 볼 수 있었어요. 12개를 빌려가지고 보는데 한 번, 두 번 봤을 때는 그저 그랬어요. 근데 3번 보기 시작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시작하면 기다릴 수 있는데 옆에 있잖아요.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이 시퍼해져가지고 좀비처럼 나타나니까 제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는 절대로 드라마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금 그 유명한 드라마도 제가 뭐 운동할 때 잠깐 볼 수 있으면 봤지만 의도적으로 시리즈로 보는 것을 제가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저는 정말 성령을 받고 나서 평신도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드라마에 이렇게 탐닉하니까 하나님은 저리 가요. 사라져. 어느덧 사라지고 그 남자 주인공이 어른어른거리면서 저를 이리 오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설문조사에서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베스트셀러의 책을 뽑았는데 이것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정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절제해지고 제멋대로 행하기 시작한다. 기도를 던져버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도 거부하게 되며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살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에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성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열심히는 해요. 근데 방향성이 문제가 되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나폴레옹이 많은 나라를 정복할 때 알프스 산을 넘어서 러시아로 진군할 때 알프스 산을 줄 알고 다른 산을 정복했어요. 너무 물도 먹지 않고 막 열심히 먹지도 않고 그때 무슨 장비가 좋지 않았잖아요. 산을 넘어서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여기가 알프스 산이 아닌가 비요. 그랬을 때 다 엄청난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방향성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이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금 참 치유사역자로 유명하신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남편이 30대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에너지도 많고 막 적극적이고 다혈질인 분이세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목회를 해서 또 부흥도 일어났고 또 본인은 어린이집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어린이집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무리하게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3억 이상의 빚을 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교인들의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돈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또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들 돌보고 했는데 이제 빚이 엄청나게 지게 되고 이제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에게 그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수술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그러니까 말기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한 번만이라도 수술 받게 해달라고 무리하게 부탁을 드리고 병실에 누워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면 이제 아침이면 수술에 들어가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랬을 때 우리 사모님이 좀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평신도로 잘 살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역도 네가 좋아서 했지.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해요. 생각해보니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열심히는 했지만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주고받으면서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물은 적도 없고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았는데 결론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하니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서 새벽녘이 됐는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좀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17세기의 평범한 수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늘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보병으로 군복무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수사가 사제가 된 이후에도 좋은 직책은 못 받고 늘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허드렛 일을 많이 맡고 심부름도 많이 했는데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나는 교제하고 있다. 이러니 놀라운 것은요, 그의 책을 보면 추기경까지 그 설거지하는 부엌의 뒷문에 살짝 들어와서 이분을 만나고 이분께 상담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하다 보니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고 그분의 친밀한 사랑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심, 아까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님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인 떡을 떼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흘리신 피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마음이 집중되면 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신의 세계는 참 다른 것이 영은 마음과 통해져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이 머리를 사용해도 마음으로 이것이 다가오지 않을 때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메가톤급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늘상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와서 기도하고 소리 지른다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많이 했지만 갑자기 해야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다급할 때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예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24시간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임재를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껴요. 뭔가 내 내면에서 흐르는 강 생수를 느껴요. 그럴 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도하시길 원하시나? 하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할까요? 그분의 움직임을 내가 감지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세상에 정말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영적 집중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적 집중력이 생기게 되는데, 많은 일을 결정할 때 너무 수월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금방금방 분별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깊게 기도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걸 깊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순간순간 결정하는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건 기뻐한다, 딱딱 분별이 됩니다. 만약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쭉 살 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얼마나 결정할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 결정할 투성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또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은 삶 속에서 지치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고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금방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왔던 그 어두운 기운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할 때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여기 집회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호흡 기도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여러분이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집니까? 안 됩니다.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요. 주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위한 호흡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호흡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다 인공호흡기 끼고 숨이 헐떡거립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그 증상이 뭐냐면 호흡이 강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육체적인 이 상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약해요. 영적으로 돌파가 있는 사람들은 영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보면 마지막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인간이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인간, 생명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호흡이 멈출 때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의 생명이 호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호흡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미 있는 호흡을 할 때 기도 생활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 호흡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호흡 기도라기도 하고 심장 기도, 또 예수 기도, 헨리 나우이는 이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유명해진 것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에서 유명해졌는데요. 19세기의 책입니다. 러시아의 한 청년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호흡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당신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작된 기도입니다. 물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쭉 여러 가지 이름을 형태로 기도해 왔지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거기서는 만약에 말할 것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와타시오 아와렌데 쿠다사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이 집중되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영성가들이 애용했던 기도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많은 영을 대상으로 하는 단전호흡, 기체죠, 뉴에이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호흡을 통해서 마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고 불어넣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엄청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모든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영을 기체, 바람으로 종종 묘사합니다. 신약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신 후 제자들 찾아왔을 때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셨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충격적인 일을 만나고 또 막 열을 받을 때, 화가 날 때 여러분 기도 잘 되십니까? 기도 안 됩니다. 만약에 기도가 된다면 막 저주하는 기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분이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만나고 마음이 눌리고 가슴이 답답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심호흡을 해주면 혈압도 높아지는 사람들이 좀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어두운 기운이 벌써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벌써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안정감이 없을 때는 벌써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럴 때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들어간 나쁜 기운들을 내보내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도의 준비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인들의, 일본도 그렇죠. 일본 분들도 참 잘 참으세요. 저도 이 일본에 살았을 때 그 참는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나 봐요. 많은 것을 참았는데 한국에 가서 이렇게 참으면서 사니까 화병이 생기겠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을 쓴 그 심리학자인 그분의 강연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목이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이런 좀 자극적인 문구여서 그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요컨대 그분은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 경계선이 있죠. 그래서 배려와 예의를 갖춥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거를 깨트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생활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이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한국인의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일이에요.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이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좀 동감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가 참았다 그랬잖아요. 일본식으로 참고 배려하고 써됐어. 네, 그러면서 했더니 점점 저만 손해 보면서 이제 제가 화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화병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여성 중에서 80%가 화병인데,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상처를 통해서 어두운 기운이 들어와서 쌓여진 마음의 병이라고 해요. WHO에서 화병의 원조는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제대로 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한국 분들, 일본 분들은 너무 눌려서 자유함을 누리는 의미에서 호흡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 눌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이 눌려있고 사회가 계속 이게 눌리는, 규제하는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영이 좀 눌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흡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눌림, 답답함, 근심, 염려,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내보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눌림이 사라지면서 호흡이 막힘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당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잡념이 사라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생각이 단순 명료해지며 영적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오니까요, 한국에서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일본에 오니까 차가 없어서 저희 주차 장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가 차를 안 타고 선교사처럼 순례자처럼 걸어 다니리라 하고 생각하고 걸었는데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호흡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겠다 하면서 엘리베이터 탈 때도 주님 하고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주님 임재를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임재는 어떻게 느끼냐? 갑자기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상태로 다닌다면 가는 곳곳마다 그 지경이 넓혀지겠죠.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전할 사람을 전하게 해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고 싶죠. 우리 한번 그럼 연습을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져온 거 옆에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풀어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게 심호흡, 신리인 욕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정말 나무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도 많으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마음의 슬픔, 아픔, 분노, 외로움, 억울함들 많으실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혼미케 하는 모든 혼미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당신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준비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또 하품도 나옵니다. 좋습니다. 가래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굉장히 지쳤을 때 반드시 집에 가서 이 기도를 하면요, 제가 좀 심할 땐 티슈 한 통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많은 것들이 묻어온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영혼의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무방비 상태로 또 사역하고 사역할 경우에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어디가 이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영혼을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과 영생의 그 생수가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늘 주님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 막 세상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도 별로 흥미롭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별로 그 관심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막 회의할 때도 그게 막 싫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프랭크 루박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우표에 최초로 그 우표에 등재된 선교사로 미국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20세기 초에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들어가서 거기에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무슬림이 있지만 모로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분은 신학교 학장까지 했던 학자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책에 의하면 자기가 45세가 되던 날 마치 자기 영혼이 거의 죽어서 썩어가는 나무와 같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선교사고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내가 신학교 학장인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막힘, 교제하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썩어가는 것이요. 회칠한 무덤이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의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자신이 이제 기도로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잘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런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15분에서 30분마다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또 이 순간 어떻게 제가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묻던 어느 순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내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샘이 터져서 그 안에서 뭔가 새 힘이 솟구쳐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인 것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백악관에서 이렇게 정책을 자문받게 될 때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 그런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나 목사님들은 일상 그 일반 평범한 성도들과 만나고 또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무슬림들, 모로족 아이들이요, 이 목사님만 보면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꼬쟁꼬쟁, 왜 은혜가 없는 분들은 얼굴이 새까맣고 꼬쟁꼬쟁하게 보이잖아요. 얼굴이 까맣고 빗금쳐 있고. 그렇게 하는 할아버지가 나타나니까 모로족 꼬마들이 막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니까 어때? 얼굴이 환해져.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웃음이 생기고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로족 아이들이 돌 던지다 아이들 돌을 다 내려놓고 졸졸졸졸 이 선교사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장애물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딱 듣는 순간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게 하나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근데 거울을 딱 보는데요, 예전에 자기 얼굴이 아닌 거예요. 뭐 얼굴 생김새는 똑같은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 피부도 뽀얗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비싼 화장품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터지면 싸구려 화장품을 써도 광채가 납니다. 광채.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늘 대화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과 대하는 것을 바꿔서 주님과 대하라는 거예요. 쉽게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그러지 말고 이거 입을까요? 저거 입을까요? 주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걸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팁을 드릴 테니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요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이런 훈련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함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점점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도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순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일된 영혼은 마귀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비밀이고 정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모든 영적 거장들의 영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거장들은 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았고 또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고 긍휼의 향기가 납니다. 기쁨의 향기가 나고 평안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왜 오래 산 부부들이 정말 다른 얼굴을 하는데도 몇십 년 살다 보면 얼굴이 비슷해지죠? 부인하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서로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요 말하는 투도 닮아가는 거고 또 웃을 때도 닮아가는데 그러면 주름살의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의 근육이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느낌이 분위기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상대방에게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기 시작하고 긍휼이 깃들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용서가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요. 그 방해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 전날에 늦게까지 TV를 보셨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늦게까지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라 이렇게 해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블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영성일기가 유명하지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또 그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할 때 내 마음에 내 영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반드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이 적용이 분명히 적용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파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그 마음의 순종을 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성일기 중에서 어떤 성도님이 쓴 내용을 봤는데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영성일기를 썼는데 2010년 11월 31일 날 우리 잘 쓰잖아요. 해가 마지막 될 때 이제 내년엔 이렇게 살리라 하고 결단하면서 쓰신 겁니다. 31일 날 썼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2011년 1월 2일 이틀 후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처럼 바쁜 하루는 주님을 바라보기조차 쉽지 않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거의 놓쳤다. 3일 후인 1월 5일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멍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만 보시는데 무슨 미사 여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몽사몽간에 세면대에 서서 처음으로 예수님 생각을 해봤다. 성공한 거예요. 세수하면서 예수님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늘기는 했지만 아직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엔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변화가 있다면 죄의 유혹이나 악한 생각들이 오면 즉시 깨닫게 되고 마음에 품지 않게 되었다. 이게 이 훈련을 한 지 7일 만에 일어난 변화, 일주일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다가 잠깐 잠이 깼다. 그때마다 그냥 예수님 생각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생각이 가장 먼저 났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땡땡땡. 이것이 이 훈련을 시작한 지 9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령을 받은 게 처음 성령을 받았던 게 신앙생활 했던 게 2000이 아니군요. 1991년이었는데 1997년에 제가 물과 성령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제 안에 너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별로 이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요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정말 변화무쌍,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러죠. 남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TV, 드라마, 인터넷, 게임, 술, 중독성이 있는 모든 유혹들, 음식, 혈기, 분노, 염려, 근심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혈기가 일어날 때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사그러집니다. 혈기가 일어날 때 그대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장 하나, 그 순간 0.01초 차이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 훈련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기도학교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기도학교에 오신 분들은요 다 1박 2일의 사연이 있어요. 들어보면 안 그렇고는 이 자리에 안 옵니다. 또 특히 예수를 믿은 지 1대인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죠. 문제,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은혜도 받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만, 또 반면에 영적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승리하지 못하고 거기서 위축되고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은 계속 도태됩니다. 근데 여기서 돌파해 나가고 기도하기 시작한 분들은 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뭣도 모르고 막 무턱대고 기도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도 하고 대적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돌파가 일어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 내적 치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견관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상담도 해야 되고요, 진단하기 위해서 또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견관진을 파쇄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완전히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작업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제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 가운데 살아나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 임재를 깨트리는 일을 피하면 내 안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유지되는데, 이럴 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막 사업도 하고 바쁜데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냐?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성의 문제지 제가 움직이는 그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또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 금방금방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지금 문봉주 목사님도 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 기도의 그 내공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도 그 바쁜 와중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늘 그 3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심이고 그 은혜였던 것이죠. 이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마치고 싶은데요. 아프리카 콩고에는 리빙스턴 폭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데이비스 리빙스턴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폭포죠. 리빙스턴은 그 말년에 그 잠비아라는 그 나라에서 밀림에서 사역을 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서 1871년 헨리 스탠리라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탐험가인 그가 이제 아프리카로 영국 여왕의 특사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년 만에 겨우 이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아내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의사이기도 했었어요. 그에게는 이제 식료품과 의약품이 다 떨어져서 거의 열병에 걸려서 그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스탠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간 헌신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여왕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던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나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식료품, 의약품이 다 떨어지고 열병에 신음하는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 소명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 사역자는, 그리고 우리 선교사는,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관, 가치관이 다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너무 힘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진단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그 방해물은 무엇인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보시며
사랑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실생활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족하고 낭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그 영생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